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홍해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이런 홍해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홍해를 건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물론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나라는 AD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70년대 되던 해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그런 말을 하지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내려다보면서 니들 우리한테 덤비면 앞으로 남한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서 우리한테 덤비면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너희 나라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는 AD 7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여러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수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그 침략을 당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주로 갔고, 사람들은 소련으로 사할린으로 갔고, 사람들은 일본으로 갔고, 사람들은 하와이로 건너갔고, 사람들은 남미로 건너가서 전 세계 한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싹이 나서 하와이에 사탕수수밭 하던 사람들도 대륙으로 건너오게 됐고, 사할린에 있던 사람들도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 살던 사람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바뀌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AD 70년인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면 그 긴 기간 동안 아마 어느 민족 같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손자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저 땅인데요. 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던 땅이니까 이 땅을 내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려 1900년이 넘게 그 나라 그 집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7일 동안에 주변에 있는 130대 1의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선포를 하고,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살던 우리 땅이다라고 깃발을 꼽고, 이제 우리 땅을 덤벼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가냥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점점 펼쳐가니까요. 점점 펼쳐가진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땅을 잃는 거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공격을 해서 꽉 둘러싸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지금도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는 다 배치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레바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반의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껐떡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게 돔이란 말은 이렇게 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미사일이 들어와도 자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걸 다 떨어뜨리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도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다 이거를 격추를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시상에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 시카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카고 시내를 바라보면서 큰 빌딩이 많고 좋은 회사들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도 대부분 다 유대인의 거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회에 가보면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훌륭한 자녀들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가?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다는 거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청년들이 실험기구를 놔두고 자기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자기 국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 가지고 있는 돈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기로도 안 되는 겁니다. 땅의 크기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의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금방 지우개로 지을 것 같은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하냐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우자 그러면 그 나라가 지워지는데 그 나라가 지워지기 전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커져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소수 나라들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연필 가지고 지구상에서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하고 표시하려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경이 맞닿아서 땅을 뺏으려고 전쟁합니다. 이념이 달라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싸우려고 사회주의가 서로 싸우려고 전쟁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말을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땅을 빼앗는 전쟁뿐만 아니라 바다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다 합해져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많은 무기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나라가 맨 처음에 생겨질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이 나라는 여기 애굽이라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에 내려가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이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후손 70명이 여기 내려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400만 명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인큐베이팅 그 안에 조그마한 그 70명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부르고 해서 400년 동안 이제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 고센이라는 땅인데요.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이 나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야 되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 거죠. 가다가 누가 부딪혀서 싸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공격이 오면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 땅을 죄송합니다. 남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땅 주인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부인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연로하신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임산부도 있을 거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짐승도 있을 거고 먹이도 있을 거고 마차도 있을 거고 수많은 걸 이끌고 가야 되니까 아마 행렬의 길이로 한다면 수마일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수마일을 뒤따라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니까 아마 먼지도 나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자리가 없는 거 텐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텐트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의 음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배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린애 낳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200만 명 중에 그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십 명의 아니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야 되고 환자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야 되겠고 어린아이라는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겠고 젖먹이는 이런 시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이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가는 기간이 이렇게 해서 제자로 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집을 안 짓는 거죠. 40년 동안 목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갈아 신고 옷 갈아입고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나라가 존속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는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그거 하나를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후손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리더가 되게 여러분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믿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음성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나무로 만든 하나님, 돌에다 깎아 만든 하나님, 아니면 나무 밑에 사람들이 돌 모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죽어있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 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서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래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3일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이제 여기 홍해라는 바다인데요. 3일 만에 도착을 해보니까 앞에는 바다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사막이라 어디로 피해서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거리에 수평선이 보이는 사막이 아주 넓은 사막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지고 그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400년 동안 죄송합니다. 여태 길러서 먹고 재우고 이제 이 나라에서 컸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도망을 나가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그러고 말 타고 마차 타고 막 쫓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입니다. 주위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막강한 훈련된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갈 수 있다면 지금 뚫려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뚫려 있는 거라고는 바다로 지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느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 만에 홍해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물은 지금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도저히 자기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다리를 놓읍시다. 그래서 뭐 철다리를 놓고 또 뭐 징검다리를 놓고 몇 마일 지나가는 이런 근사한 다리를 놓고 가면 좋겠는데요. 다리도 놓을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적들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 몇 명인지 알려면 오늘날 같으면 막 이렇게 다 위성으로 보고 나서 어디 쫓아오고 몇 명 쫓아오고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눈이 깜깜한 시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여기 나왔어? 차라리 죽으려면 거기서 죽는 게 낫지. 거기서 죽었으면 묘자리나 튼튼하게 써줄 텐데 이제 사막에다 나를 묻게 생겼으니까 묘자리도 제대로 못 묻는데 왜 나왔냐고 불평을 합니다. 3일 됐으니까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3일 됐으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걸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막에서 죽겠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먹을 거라도 풍부히 먹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는 안 본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시켜준다는 얘기, 없애준다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같으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해 보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아마 휘저었던지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미라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분 삶에 있어도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그렇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적이라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일어나셨으면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돈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신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했더니 물길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불도자로 가르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바다를 막아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아닌데 손을 들어서 물을 가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손을 들었다 그러면 모세가 참 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갈라져 있는데 손을 들었으니까, 나 갈라진 거 보고 손 들었으니까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물이 흐르는데 손을 들었으니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머리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를 원망합니다. 아, 내 팔자는 꼬부랭이 7자만 또 못하다고. 내 팔자는 저 사람에 비해서 잘 못한다고.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모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에이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차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지팡이로 갈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랬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빛 가운데 가야 보이는 것이지, 어두움하고 빛하고 만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귀가 마르고 닳도록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내 귀에 잘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은혜 받는 날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흐르고 있는 바닷물이 손을 들었더니 갈라졌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죄 없으면 하나님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도 말하고 소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저 설렁탕 참 좋아합니다.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오다해서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다대기를 넣으면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다대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설렁탕 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는 다른 맛을 내는 겁니다.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을 했어요. 50명씩 줄로 서서 1m 간격으로 서서 이걸 지나갔더니 4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군인들처럼 뭐 행진하면서 딱딱딱딱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고 지고 밀고 끌고 땡기고 애 안고 할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뭐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한 아침부터 시작했으면 오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가 좀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손 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손을 붙들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만일에 내려오면 바닷물이 제대로 흘러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갔습니다. 이 건너가는 광경을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양쪽에는 물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벽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 백성들은 마른 바다처럼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누구 말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건너가라 이랬을 때 아이고 안 됩니다. 가다가 물이 제대로 또 다시 흘러버리면 우리 물속에 다 장사되고 말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앞에 간 사람은 다 건너갔는데 아직 뒤에서 건너가고 있는 중에 물이 다시 제자리로 이제 물벽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사람은 육지에 나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 시대.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시대. 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말은 어떤 시대냐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대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예수 천당 그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당 가는 사람은 지금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골라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죄값을 다 물렸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한 하나님분이 안 계신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two gods, 만일에 두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는 카피일 테니까요. 하나는 페이크 가짜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수세기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로 모으시고 지금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제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려면 다시 원래 말씀의 제목이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는 눈에 안 보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고향에 살고 있을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고 100일을 지냈더니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달걀 속에 임금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신화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커넥트해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인도하셔서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조상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똑같은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지요.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닌데, 돈으로 사라는 거 아닌데, 시간 많이 들여서 너는 성경을 10번 읽고 와라든지 찬송가를 100곡을 알고 와라든지 그런 거 아닌데, 매일 아침 새벽기도 10년을 하라든지 그런 거 아닌데, 예배에 가서 돈을 많이 헌금을 하라든지 그런 거 아닌데, 선교에 나가서 몇 년 살고라 그런 말씀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 이걸 은혜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당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교회 가면 자꾸 죄 얘기한다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는데 빛이 옆으로 가야 빛이 되는 거지. 빛이 있는데 어둠이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 결론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달이 놓아서 건넜습니까? 바닷물을 공사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넜습니까? 예,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내서 열심히 순종해서 봉사해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력서 내밀어서 말고, 어느 선교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다 왔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저 바구니에 들려서부터 엄마랑 교회 다녔고 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학교 다녔고 청년회 회장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 교회로 와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한 건 없나? 예,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학교를 지었고 공항을 했고 내가 돌본 그 선교지가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 아,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쫙 자기가 한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 그래서 거의 다 늘어났는데 이제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저쪽으로 가라고. 왜요? 하나님이 찾는 대답은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천당에 가는 거는 그걸 많이 여러분의 이력서,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잘 쌓아온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스냐 노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네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것이냐,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손을 들으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님이 눈을 감고 앉아있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농담하십니까? 내가 장님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안 떠지는 거지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에이, 저리 비키십시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에이, 그러면 끝난 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건넜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Yes, 아니면 No지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 대답으로 큰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예스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